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 강해. 오늘은 3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은 물두멍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위치한 물두멍, 그리고 물두멍에 물을 채우라, 이 두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단물과 쓴물을 구별할 분별력 라는 제목으로 물두멍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두멍에 관한 성경 구절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라고 했죠.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가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 앞, 그리고 또 단은 번제단을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항상 담아두어야 된다. 성소에 들어갈 때 씻고 들어가고, 또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거기는 물을 사용해서 씻어야 된다. 그렇게 씻지 않으면은 죽는다. 죽기를 면하기 위해서 너희는 그 수족을 씻어야 된다. 그리고 이 직분을 행하는 자들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물두멍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제, 단물과 쓴물을 구별할 분별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두멍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물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쭉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그 물에 관한 이야기, 또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역시 오늘 공부하는 이 주제에서도 이 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그 단물과 쓴물에 관한 이야기인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들에 놓여있는 물두멍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씻어야 함을 예표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물두멍 속의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물두멍에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또 그것은 예수의 피를 예표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깨달은 죄, 발견한 죄를 가지고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죄사함 받는 그런 절차를 가져야 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그리고 또 예수의 피, 이 두 가지를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두멍 속의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보면 물에는 단물과 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단물과 쓴물을 내는 그 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그런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나 찬양이 나오는데, 똑같은 입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한 입에서 나오겠느냐라면서 이 말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샘에 대한 비유를 든 거예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이건 마땅치 않다는 거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 입에서 동일한 것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것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전혀 반대의 것,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저주의 말, 이런 것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두멍에 있는 물, 그 속에 있는 그 물은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쓴물이 아니라 단물처럼 그런 물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생명의 물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진동하는 송장이 벌떡 일어나 걸어 나왔고,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굼 하시니 죽은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입에서도 항상 영혼을 살리는 단물만 나와야 합니다. 자, 아까 그 쓴물, 단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쓴물은 영혼을 죽이는 그런 말이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가지고 그를 막 저주하는 이런 말들은 그 영혼을 죽이는 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든 자를 일으켰던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단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물이 우리 안에 계속 나올 때 내 영혼도 그것이 건강하다고는 증거이고, 또 다른 사람도 그 말로 인해서 영혼이 살아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지, 만약에 내 속에서 끊임없이 쓴물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쓰시질 않습니다. 항상 영혼을 살리는 단물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쓴물과 단물 가운데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특히 목회자의 설교는 생명을 살리는 단물로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는 말하기를 하고 철학을 말한다면 육신의 귀에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혼을 살릴 수 없는 쓴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고 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자, 목회자의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하죠. 왜? 그 말 한마디로 또 그가 전하는 설교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사느냐 죽느냐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그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의 설교가 만약에 영혼을 살리는 단물이 아니라 쓴물,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교회는 다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하는 목회자는 항상 이 생명을 살리는 단물로 넘쳐나야 되는데,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 가운데 지식층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내가 저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들, 또 많은 이렇게 학식이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치 성경 말씀은 굉장히 초보적인 그런 내용으로 알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자꾸만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식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게끔, 또 저 목사는 저런 것도 알고 있구나, 그러면은 나랑 이렇게 지적 수준이 맞네 이러면서 그런 어떤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철학자를 설교석상에 인용을 하거나 여러 가지 세상의 학문들 이런 것들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부분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그나마 납득이 되겠지만은,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설교의 모든 내용들이 철학이나 세상 학문을 말한다라고 하면은 그 설교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 원색적인 복음을 그냥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 영혼을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또 사람들의 사고의 수준이 높아지고 지식층이 이제 늘어나면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원색적인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할 때
그 영혼의 변화가 있는 것은 지금 많은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인간적인 그런 학문이나 철학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도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층이었고 또 율법에 대해서도 거의 통달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지식은 그 당시 최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보았는데 그 결과가 신통치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세상 지식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의 배설물에 불과하다. 또 그러면서 이것이 철학, 이걸 헛된 속임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많은 이런 철학자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언변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고 또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하나님 말씀하고 비교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찮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라고 한 것은 그 당시 성행하고 있었던 그런 철학적인 사상에 너희들이 빠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그 복음만 쫓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10절 이하를 보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먹고 죽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별은 교회의 사자를 뜻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교회의 사자인 주의 종들이 타락하여 그가 전하는 말씀이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쓴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먹고 죽더라. 물론 이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은 실제로 하늘에서 별이 정말로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것을 예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상황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은 결국 이 별이라고 하는 건 교회의 사자니까 그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큰 별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던 주의 종이 타락해가지고 그가 전한 말씀이 쓴물이 된다는 거예요. 쑥물. 쑥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쑥물을 먹고 죽는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쭉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복음 전도자 또 목회자가 타락하는 바람에 그냥 자기만 타락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타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타락된 모습을 감추고 그가 또 전한 이야기는 그대로 또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또 복음적으로 설교하던 그런 설교자가 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사람으로 바뀌면서 설교 내용도 바뀌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다원주의 사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외치던 사람이 어느 날 그 다원주의 사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의 설교를 지지하고 그의 설교의 말씀에 은혜 받던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자기들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결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외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본질을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나갑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또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영향력이 그대로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근데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실제 목회 일선에 가서 자기들이 배운 대로 그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은 한국교회 전체가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사상에 물들어서
결국은 한국 교회가 싹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의 목회자,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던 그런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타락한 줄을 몰라요. 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분별을 못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쓴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말한다고 다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단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괴계에 속아 임의대로 성경 구절을 풀이하니 듣는 자들에게 저주의 쓴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자, 이단 중에도 성경을 인용하는 이단들이 있죠. 신모모라고 하는 그런 이단도 한국 교회에 정말로 골치 아픈 그런 이단인데, 그들은 전부 다 성경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풀이 이런 걸 해서 성경 말씀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풀이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모든 일들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풀이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괴계에 속아 임의대로 성경 구절을 풀이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게 저주의 쓴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성경 말씀이 그냥 딱딱딱 떨어진다라고 해서 거기에 그냥 혹해서 성경 말씀이 정말로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구나 라고 오해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간다는 얘기죠. 제일 무서운 이단이 성경을 인용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들 중에는 한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으나 사단에게 틈을 주어 사단의 종으로 변질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추정하던 수많은 자도 다 이단에 빠지게 하고 말았으니 한마디로 쓴물, 다시 말해 쑥으로 변한 물을 먹여 그들 영혼을 영원한 지옥 형벌의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한번 다루었죠.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능력과 이적이 엄청나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쓰던 그런 복음 전도자였었는데 그가 어느 날 타락하게 되면서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천상천하의 하나님은 나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영혼을 지옥의 형벌로 끌고 간 거예요. 그 박태선 씨가 행했던 그 놀라운 이적만 봤던 그 사람은 그가 하는 말이 다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그가 하는 말에 끌려가지고 같이 타락해서 똑같이 영원한 지옥 형벌의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최악의 경우 이런 목회자를 만나게 되면 결국 내 영혼도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고 그 교회를 선택할 때 있어서 영적 분별력이 어디에 근거가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은 하나님 말씀을 지지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 악한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도 충분히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보여지는 능력과 이적만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갔다가 이렇게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박태선 씨가 처음에 변질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 교를 창시해가지고 신앙촌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그 신앙촌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그 능력이 엄청 나타났어요.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런 타락을 했고 사단이 쓰시면서 그런 이적도 나타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보이는 현상,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복음적으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그 말씀도 올바른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충분히 검증이 된 그런 목회자, 또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게 이상한 데로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되, 그 말씀도 정말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는 해석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내 영혼이 죽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쓴물과 단물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이 타락하는 것이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죠. 처음에 초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던,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던 그런 목회자들이 순식간에 타락해서 그가 하는 설교가 이제는 은혜도 되지 않고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쓴물을 정말로 잘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그물을 먹고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물론 듣는 사람들도 자신이 지금 전하거나 듣는 말씀이 영혼 살리는 단물인지 아니면 저주로 이끄는 쓴물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문제이기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사람이 극도로 피곤하면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쓴맛인지 단맛인지 신맛인지 짠맛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몹시 침체해 있으면 지금 듣는 말씀이 자기 영혼을 살리는 단물인지 지옥 멸망으로 이끄는 쓴물인지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는 말씀의 맛을 제대로 분별하여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믿음의 감각인 분별력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앞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이게 영혼을 살리는 그런 단물인지 아니면은 반대로 저주로 이끌어가는 그런 쓴물인지를 분명히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아까 그런 미혹에 빠져서 내 영혼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쓴물인지 단물인지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몸이 안 좋으면은 이게 맛을 구분이 못한다는 것처럼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요, 이거 구분을 못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지지 않도록 나를 잘 관리하고 내가 절대로 이런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 꿈, 환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이런 것들에게 너무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것들에게 미혹될 수 있어요.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 알았는데 그 악한 마귀 역사가 그걸 이용하죠.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들리게 한다는 거죠. 또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대로 우리는 그런 데 미혹되지 않도록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기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가다가 물을 만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목이 마르니까 그 물을 탁 먹으려고 갔더니만은 전부 다 쓴물인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원망을 하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랬더니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게 쓴물이 단물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먹으면 영원히 죽는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정말로 거룩하게 사용할 때 쓴물이라 할지라도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학문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과 잘 접목을 해서 그것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영혼을 살리는 단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단물,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원색적인 복음을 그대로 전해도 먹히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형편이나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게 어느 정도 맞추어서 복음을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지식을 인용을 해서 복음하고 접목을 시켜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그런 세상의 것들, 그 도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쓴물이 아닌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가만히 보면은 그 찬양을 하는 그 음악의 뒤에 베이스는 다 뭐냐면은 세상 음악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포크도 있고, 뭐 락도 있고, 또 힙합도 있고, 또 요즘에는 뭐 트로트를 이렇게 하는 그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세상의 형식은 빌어왔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쉽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에서 들었던 그런 음악인데 가사 내용이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네. 그러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럴 때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음악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여진 것이죠. 그 위에다가 세상의 노래를 담고 타락한 그런 가사를 담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쓴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한 것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것은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쓴물과 단물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해야 된다. 그러한 분별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길러야.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예수가 재림한다고 해서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선교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환상을 보았기에 주님이 그날 그 시에 온다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한번 이 1992년 10월 28일 예수가 온다라고 했던 다미선교회 그 영상도 보면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자, 그들은 뭘 근거했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라고 믿었던 그 아이의 그 환상, 또 그 계시, 거기에 근거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 주님 오시지 않았어요. 거짓인 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다시는 속지 말아야겠다 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좋은데 금세 말을 받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연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수시로 자신의 계획을 바꾸면 누가 그분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단들 가만히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이렇게 말을 바꾸죠.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라고 해서 속이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안 오면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또 빠져나갑니다. 또 자기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속이던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그 계시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그러면서 그 집단 내에서 다른 사람이 또 교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또 속이는 거예요. 또 그걸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미혹이 됐기 때문에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죠. 성경에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오직 주님을 맞이할 믿음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시니까 사실 아시겠죠. 그러나
안다 한들 우리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안다라고 단언하고 그것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라고까지 했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알 수 있죠. 대충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어떤 분위기가 되었을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을 근거로 한 그런 현상들을 얘기하면서 주님이 이럴 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그런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언제 몇 월 며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이 지금처럼 신구약이 완성된 이후로는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특별 계시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용들이 신구약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신구약 성경 외의 것을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말세론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또 이렇게 정말로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절대로 그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걸 가지고 그 정확한 날짜를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장소에 모여야 된다, 또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것들은 전부 다 이단들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거에 대해서 때가 이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근거해서 대충은 알 수 있지만은 정확한 그 날짜와 시간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이 오셨을 때 준비가 안 되면 뭔 소용이 있냐는 거죠. 주님이 만약에 지금 내일 오신다고 칩시다. 그럼 내일 오시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들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내가 준비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주님이 내일 오는 걸 아는 거와 모르는 게 뭔 차이입니까? 그런데 미혹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오직 주님 맞이할 믿음만 준비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알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들림받는다라고 하면은,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이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떡할 겁니까? 주님 오시는 걸 모르고 죽었는데.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런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들려오는 설교 말씀이 쓴물인지 단물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결국 사람에게서 전해지는 말씀을 잘 분별하여 속이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쓴물이냐 단물이냐 죽이는 물이냐 살리는 물이냐를 잘 분별해서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자, 그 설교 들을 때 쓴물인지 단물인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건 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뭐 판단을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나를 살리는 쓴물인지 단물인지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단물이고, 나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말씀이 귀에 거슬려, 그러면 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반대일 수도 있죠. 좋은 약은 오히려 입에 쓰죠. 좋은 약은. 그런 것처럼 쓰다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설교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히려 나에게 좋은 말만 하고 내 죄를 지적해 주지도 않고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지도 않고 나의 감정이나 기분을 그냥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말씀이 단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쓴소리가 나의 유익이 되는 거죠. 내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이거는 죄야, 잘못된 거야, 회개해,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오히려 나에게 단물이 되는 것이지, 나를 그냥 무조건 위로해주고 나를 떠받들어 준다라고 해서 그것이 단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갠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분해시키는, 완전히 나를 해체시키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그래서 말씀의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나는 완전히 죽일 놈이구나 라고 나를 만들어야지 그 말씀이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좋은 말만 하잖아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러한 달콤한 소리만 자꾸만 하게 되는데 그것이 절대로 단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발견하지 못한 죄, 내가 모르고 있던 죄를 설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영적으로는 유익입니다. 그게 단물인 거죠.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 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서 단물이고 내가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말씀이라고 해서 쓴물이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위주로 생각하고 육신이 기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전해지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단물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잘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전 재산을 내놓고 그 보화를 자기 몫으로 챙기려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단물인 것을 알았거든 끝까지 그것을 내 소유로 삼으려는 굳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막들에 놓인 물두멍에 항상 풍성이 담긴 물처럼 내 영혼을 살리는 단물인 생명수 같은 말씀과 내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하는 예수의 보혈이 항상 심령에 충만히 파도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구나, 이것만이 정말로 생명의 단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끝까지 내가 내 소유로 삼아야 되겠죠. 물두멍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물을 채워놓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 말씀, 또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수의 피, 이것을 항상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비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풍성하게 그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의 보혈이 내 심령에 가득해야 된다. 늘 그게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두멍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내 자범죄를 항상 씻고 회개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쓴물과 단물,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쓴물, 단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단물, 쓴물을 정말로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계속 그 목사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있는 얘기는 분별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된다. 쓴물이냐 단물이냐, 죽이는 물이냐 살리는 물이냐,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내 죄를 사하는 예수의 그 피, 이것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양식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육신이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계속해서 피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이쿠, 이게 내가 죄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만큼 예수의 피가 또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먹고 우리 육신이 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의 피가 절절히 필요한 자구나. 나는 오늘도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지금까지 이 정도면 충분한 줄 알았는데 더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예수의 피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예수의 보혈이 이 물두멍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물두멍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치수가 없어요. 크기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예수의 피, 또 하나님 말씀의 분량은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피, 이 보혈이 넘치도록 필요하다. 제한 둘 수 없을 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피,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두멍의 치수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두멍 가운데서 세 번째, 단물과 쓴물을 구별할 분별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치수와 크기에 제한받지 않는 물두멍,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물두멍까지 마치게 되면은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상하권 중에서 이제 상권이 다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이 책을 우리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꼼꼼히 읽어가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자세하게 또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읽는 것 외에는 다른 게 하는 게 없어요. 그만큼 정말로 이해하기 쉬운 책이 바로 이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꼭 구입을 하시고 이렇게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들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제대로 정독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완전히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다 공부가 되면은 이제는 성막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성경에서 읽기 힘든 부분들도 이제는 술술술 읽게 됩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시면서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 강의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